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제25장 최후의 부활. 오늘은 부활에 대한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 5항과 6항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항, 부활을 증거하는 매장 풍습과 천년 왕국자들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이런 주제는 사실 자연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습성이죠.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굉장히 저급한 가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죽는 거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로 소멸로 보는 것이죠. 소멸. 그리고 죽음은 다 끝나는 거다.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고 마는 거다. 그래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에 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이런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 이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던 고대에 이러한 인간의 사고가 교회 안에까지 깊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언제나 세상의 그 정신이 교회 안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침노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에도 죽음 이후를 별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파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혼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이제 주장들이 고대에도 대두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 부분은 계속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또 한 부분은 죽음 이후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영혼들 가운데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고대 매장 의식을 보라 이겁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건축물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뭔가 인간이 부정하지만 없다고 여기지만 또 일면 인간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의식 속에도 막연히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희미한 형상으로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기도 하셨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은연중에도 인간은 죽음과 그 이유를 생각할 여지를 완전히 하나님이 다 없애지 않고 조금은 남겨놨다는 거죠. 그러한 사유의 능력을 가졌어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죽음 그 이유를 가늠할 지식이 있을 리가 만무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막연히 죽음 그 이후에 대한 염려 또 부활, 영생에 대한 그런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태양 신이기 때문에 그 다시 이제 별로 부활을 하거나 태양으로 부활을 하거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피라미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지만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여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사탄은 인간이 당면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 부활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과 소망을 모두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끊임없이 회방하는데 그 중에 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나 가능성, 어떤 소망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죠.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은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진리, 부활에 대한 진리를 인간으로 하여금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는 현세,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물질, 영적인,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것.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기복신앙이 찌들게 되면 내세는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 복을 받고 잘 사는 게 목적이 되고 내세 따위는 그냥 이렇게 잊혀지거나 희미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신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죽음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죽음 이유를 논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 천국, 지옥 이런 원색적인 설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논하거나 죽음 이유를 논하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그런 주제를 논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오늘의 현실만이 중요할 뿐 죽음 이후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오늘도 인간의 정신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이나 반대로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뇌가 불신자들에게선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하게 얘기하고 말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을 비웃을 겁니다.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도 자연인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의 의미나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다는 이런 간증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 많을걸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왔을 때조차도 산다는 게 뭔가? 죽음이라는 의미가 뭐고 그 죽음 이후는 그럼 무엇인가?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런 기억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조차도 이런 주제들에 대한 깊은 상념과 사유가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던 분이 어느 날 이 성경을 통해 진리를,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어떤 인간의 철학도 답을 주지 못했는데 성경이 나에게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깊이 복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분들 가운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이었습니다. 천년왕국론자들의 등장은 부활교리에 대한 성도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기간, 죽음 이후에 다시 천년왕국이 열리는데 그리스도의 그 통치 기간을 천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해서 이런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얼마나 그것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캘빈은 여기서 천이라는 숫자는 교회가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에까지 그 모든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도로 탈 것이다,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죠.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그분께서 누리신 즉각적인 영광을 부정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천년 동안 한시적이라는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대한 교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을 주장하는 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한 자들이 아니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지 이렇게 1000년 동안 한시적인 생명을 누린다는 이런 그들의 주장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반한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신자는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 즉시 영생을 얻는 것이죠. 다시는 죽음이 없는 한시적인 어떤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임하게 된다는 전천년설이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설에 대한 주장을 일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가설은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는 그 즉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또 다른 시간과 어떤 과정을 지나서 최종적인 영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칼빈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 어떤 이들은 영혼도 죽음에 이른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육체가 부활할 때 영혼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영혼도 같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영혼의 불멸을 주장하면서 그 영혼이 새로운 몸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 이전에 있었던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영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잠시 우리 안에 머물다가 죽음으로써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가치가 아닙니다. 영혼은 인간이 부활 이후에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 그러므로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대로 성경은 육체를 뭘로 비유합니까? 장막에 비유합니다. 텐트. 잠시 이렇게 쳐놓고 하룻밤 이렇게 이슬을 피해서 잠을 자는 장막, 텐트에 비유합니다. 죽을 때는 우리가 호련히 떠나가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게 육체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육체의 장막을 떠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 8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될 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의의 후손들,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교제하고 연합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혼이 육체와 벗어나도 그 본질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복된 영광의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할지라도 영혼이 전혀 어떤 것들을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영혼의 상태에도 그 본질이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맛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 즉시 영광스러운 곳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신자는 더 이상의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합니다. 신자는 죽은 이후에 구천을 떠돈다는 이 귀신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냐? 여러분 귀신 본 분이 좀 손 들어보세요. 나 귀신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유령을 본 적 있다.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구천을 떠돈다는 이 귀신, 유령 이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왜 안 믿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다 어리석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죠. 물론 사탄이나 마귀가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역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으로 귀신이 아니라 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교란시키고 그 사람의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이지 소위 죽은 사람의 혼백이 그런 짓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유령이 어디가 있어요? 어?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처럼 스데반처럼 우리 영혼을 즉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죽음 즉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낙원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낙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버림받은 영혼들은 죽음 즉시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고, 음부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칼빈은 그 이상으로 죽음에 대해서 더 나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인간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말하는 연옥 따위는 그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이 영혼이 거하는 장소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과 더 자세한 말씀을 남겨놓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극도로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지와 부자 나사로와 거지 얘기하시죠? 네. 거기서 어떤 비유가 나와요? 어떤 비유가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가 그 천국에 있는 거지에게 내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이 땅에서 죄 짓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좀 내 형제들한테 너희도 그렇게 살면 나처럼 지옥에 오니까 좀 전해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저에 거절당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 지옥이 어떨 것이라는 걸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옥의 불못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무적행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그 실존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부분적인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묘사를 보면 그러니까 가늠할 따름이지 그 이외에 자세한 다른 언급들은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만 알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 이상의 뭔가 우리의 불필요한 호기심을 가지고 천국 이럴 것이다, 지옥 이럴 것이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천국과 지옥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제가 다니던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 나중에 다 사기꾼으로 밝혀졌잖아요. 펄시 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 역시 마찬가지 사기꾼으로 밝혀졌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간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에 말씀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치고 우리는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혼이 거하는 장소에 대해서 더 말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은 문제를 인간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가지고 더 접근해 들어가는 것을 항상 경계하라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탐구는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추라는 거예요. 자꾸 쓸데없는 다른 걸 가지고 거기에 솔깃해서 빠져들지 말고 성경에 명백히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만 창념하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아브라함 품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영혼들이 함께 거함을 설명하면서 성도는 죽음 이후에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접을 받으면서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의심할 바가 없는 영원한 안식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음 즉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복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에 타지를 떠돌면서 여행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가족도 안락한 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동일한 거예요. 뭐가? 성도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은 크지만 죽는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생애 가장 최고의 기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 언제? 내가 죽는 날인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혼자 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싱글벙글이고, 죽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는 자기는 싱글벙글하는데 다 울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면 죽는 날이,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이 여러분들의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나 보네.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죽을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왕이면 제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보시는 앞에서 정말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면서 아무개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사들이 저렇게 내려와 있고 주님이 웃으시는 모습으로 흰 눈처럼 흰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먼저 가서 쉴 테니까 여러분들도 곧 따라오십시오. 아니,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저 시꺼먼 놈이 날 잡아먹으러 왔다고, 저놈이 날 데리러 왔다고, 저놈 좀 빨리 쫓아주라고. 뭡니까 이게. 예.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은 크지만 죽는 성도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기쁜 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죽음과 그 이후를 성도가 자주 묵상해야 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는 이 주제를 상고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소망하고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갖는 일에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의 실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교과서에 런던 그 타워 브릿지 사진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고 실제로 영국의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로 이렇게 내리는데 그게 보여요. 그 타워 브릿지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잉글리시 영어 책 겉표지에서 봤던 이 타워 브릿지, 여기가 영국이로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니까 영국이야. 진짜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면 그렇게 가서 실제로 그 장소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얘 영국이네. 영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렇게 존재하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천국은 비행기 타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이 개념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소멸되고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 나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궁극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소망하고, 주님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최상의 죽음에 대한 준비다라는 거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소망이 오늘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버림받은 자에게 그가 죽는 날은 그에게 주어지게 될 모든 자비 없는 형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최후의 완전한 이제 영벌로 접어드는 그날까지 그의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결박된 채로 갇혀있게 된다. 성경이 말씀할. 그걸 이제 음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그곳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선택과 유기가 분명해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완고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더 정확해지는 거죠. 죽음이라는 공포의 그림자가 서서히 자기에게 다가오는데도 옆에서 다급하게 예수를 믿는 가족들이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고백하시라고,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라고 옆에서 가족들이 급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면 다 예수 믿어요? 끝까지 눈 감고 외면하고 인상 쓰면서 그렇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참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 결국 저런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가운데 살던 사람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 그가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잖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실컷 죄 짓고 살다가 막판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예, 그게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될 것 같으면야 뭐 참 우스운 얘기죠.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생명이 꺼져가는 그때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게 하실 때나 평생에 죄 짓고 살던 사람도 그 주의 은혜의 손을 붙잡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근데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일어나는 일이겠냐고요. 그런 극적인 구원이 모든 순간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그건 미신이란 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지 않으나 그런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비웃고 평생을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지막 찬스를 주시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끝까지 주를 부인하고 전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막연한 관념적인 믿음, 지식적으로만 혹은 감성적으로만 기독교를 아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넘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으로 인한 기쁨과 희열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성도의 죽음 가운데 주시는 이 은총이 없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끼게 될 감정이 그러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마지막까지 머물던 그 생각, 그 느낌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잠시만이라도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의식의 마지막 몇 초 동안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이 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가슴 벅찬 기쁨이냐, 죽음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될 두려움이냐. 주의 품에 마침내 안기게 되는 형언할 길이 없는 감격과 감동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눈앞에서 열리는 것을
더 이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절망 속에서 그냥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감정이냐. 그것은 곧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이 중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주제들을 묵상하시면서 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가치를 굳게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